네, 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2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딱 강조점이 하나가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새 마음의 내용이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굳지 않은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노크 교회예요. 성령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 공동체, 이 교회가 추구하는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부드러운 마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죠. 변화는 뭐냐? 좀 전까지 딱딱하고 굳었던 뭔가 그 껍질이 깨지고 부드러워진 상태. 그게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부드러움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럼 생명을 얻으면 부드럽게 마련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아기들, 어린아이들 보면 이제 살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죠. 부드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뻣뻣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택도 사라지고 점점 수분도 없어지고 그러다 이제 죽죠. 죽으면 시신은 뻣뻣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그래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굳어져 있다. 이거는 생명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굳어져 있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진다. 이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 목사죠.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사역의 목적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과 똑같아야 되죠. 나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죠? 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성장할 거야. 나는 올해 믿음이 변화될 거야. 그러면 이겁니다. 초점을 대줄 건 나의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님의 초점이고 나의 성장의 목표고 나의 변화의 목적이야.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갖 굳어진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뭐 이게 우리 삶에 보면 굳어진 게 진짜 많긴 하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얼굴이죠. 얼굴. 가장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그러니까 말투도 막 굳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죠. 뭐 잘생긴 사람보다는 밝은 사람이 훨씬 더 좋다. 뭐 우리가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생긴 사람도 좋은데 밝은 사람이 좋아. 밝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굳어진 게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 소리죠. 그런 사람이 사실 어디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굳은 목소리가 있고 뭐 부드러운 목소리가 있어요. 저번 주간에 이제 그 우연히 자매들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걸 이제 듣다가 이제 지나가다 듣게 됐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애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교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누구든지 야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은 그냥 애교는 절로 나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도 들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별 관심 없는 남자 앞에서는 이제 목소리가 바뀌죠. 그래서 왜 뭐 먹어 그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앞에 나타나면 어머 맛있으세요? 괜찮 입맛에 맞으세요? 막 이런 거 그죠. 요즘에 그 박보검이 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 하나 있잖아요. 근데 노래 부르는 가수가 이제 자매일 경우엔 끝나고 나서 토크가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 그죠? 박보검 얼굴 보면서 막 한참 웃고 시작하죠. 왜 저럴까? 왜 뭐 대사가 없나? 박보검도 의아해하고. 그죠? 왜냐면 애교가 나오는 이유, 약간 사람이 이제 부드러워지는 이유, 좋다 그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사랑이 들어간 건데, 사랑이라는 생명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딱딱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죠?
한국 사회를 보면은 좀 유교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5초 이상 잘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괴롭죠. 막 교회 와서 인사하는 거. 하이파이브를 요즘 하고 있는 거 느껴요? 약간? 그것도 힘들죠. 그래서 탁 하고 손에 땀 차고 막 서로 막 하이파이브도 힘들고 인사도 힘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우리 사회가 약간 유교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대화가 잘 안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연유가 된 거냐? 조선시대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신하들이 두 부류밖에 없죠. 충신 아니면 역적.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보통 일반 신하 막 이런 게 없고 너 충신이야 역적이야 약간 이렇게만 항상 몰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역사에서 대화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어떤 식으로 치부가 됐냐면 변절자,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가 되니까 사실은 역사의 내용을 봐도 우리가 대화가 참 힘든 민족이구나, 굳어있는 민족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청나라가 쭉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대상으로 대화하자 이랬더니 역적으로 다 몰아갔죠. 역적으로. 그냥 밤낮 싸우자 뭐 뒤집어 엎자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상 이제 삼전도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죠. 왕이 막 뭐예요? 머리를 3번 쳐박고 막 그죠. 뭐 피 줄줄 나고 9번 절하고 이마에서 피 줄줄 날 때 그때 그렇게 막 역적이요. 막 우리는 막 싸워야 돼요. 이랬던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고. 대화하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사실은 나라가 수모를 겪게 됐죠. 결국 뭐냐면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한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어떤 일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주장만 하고 굳은 마음이죠. 결국 내 이야기만 옳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딱딱한 얘기만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은 거 하나 상대방이 꼬투리가 잡혔다? 그러면 막 거기서 침소봉대하고 거기서부터 공격이 들어가는 이 문화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굳어진 상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생명을 통해 부드러워진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알 수가 있죠.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다윗의 회개시가 나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했던 내용.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골리앗만 생각합니다. 챔피언을 무너뜨린 사람, 메시 같은 느낌. 되게 조그만 애가 어떻게 그런 거대한 제국의 장군을 무너뜨리지? 여기서 우리는 막 박수를 보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점수를 주고 가치 있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시편 51편.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영어로는 broken heart, 깨진 마음이죠. 근데 깨진 마음, 사실은 깨져서 부들부들낸 거죠. 깨져서 부들부들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닉네임을 붙여주냐면 하나님, 바로 너는 나랑 마음이 합한 자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부드러운 여기저기 다 깨져가지고 이제는 막 말랑말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야, 얘는 나랑 마음이 지금 하나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잘하고 못하고 이건 율법주의죠.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마음이 말랑해 안 말랑해 이걸 봐야 되는데 네 마음이 부드러워 안 부드러워. 부드러우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일 것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일 것인데 이 칭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야, 내가 물고 늘어진다. 내가 진짜 밝혀낸다. 막 이런 거죠.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삶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딱딱한 거, 굳은 상태로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본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많은 문제, 복잡한 문제들도 사실은 해결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해결을 하지 못했던 문제 가운데 지금 봉착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시선을 돌려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오늘 그런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과 얼마나 관련일지 모르겠는데
모르죠. 가족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 위기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했냐면 성령님은 그냥 새신자 교육 때 그냥 네 번째 시간에 배우는 성령님이 아니야. 거룩한 바람, 새로운 바람, 좋아. 거룩한 임재 좋아. 근데 막상 내 삶에서 내가 풀어가야 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이라는 그 분이 삶에 어느 정도로 깊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오늘 특별히 본문은 여러분 읽은 본문은 이혼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부드러운 성령의 시선으로 이혼이라는 딱딱한 주제, 재혼이라는 딱딱한 주제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삶에 이 정도로 개입하고 싶으셨구나. 사실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혼, 결혼, 재혼 똑같이 생각합니다. 무슨 나라가 바뀌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남들과 똑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전했을 때 이건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한테 바울이 전해온 편지와 똑같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딱딱한 주제인 결혼, 이혼, 재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적용하면서 살펴보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총 세 가지로 살필 텐데요. 첫 번째는 먼저 이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 사실은 연결되는 건데 너 결혼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결혼에만 매달리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지상주의라고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거예요. 야, 독신으로 살아. 그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8절 보니까. 고린도서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독신이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항구가 아래 위로 두 개가 있고 물류가 들어오고 남편들은 떠나 있고 아내들은 집에 있고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연연하고 창녀짓과 제사를 같이 했던 그 우상의 어떤 제사장들이죠. 한 1,000명 정도 가량 되는 사람들이 밤에 내려오고 다시 밤에 일 끝나면 낮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혼돈과 타락과 문화와 굉장한 유행이 오고 갔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들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 분위기가 막 악한 상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뭔지는 알아. 근데 그 가정을 이룰 만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날로 적어진 상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를 보면 이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들이죠.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 중에는 고를 인물이 없는 거야. 아들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보내죠. 멀리는 친척 집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올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나안이 타락할 정도로 고린도도 타락한 상황, 쉽게 결혼하기 힘든 상황이 고린도의 정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상황에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결혼하느라 고린도 도시를 봤을 때 네가 사실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인데 억지로 맞지 않는 사람인데 결혼지상주의 옆에서 누가 얘기해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결혼을 한다? 그렇게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쉽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야, 네가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그냥 해야 될 때니까 가나안 여인 중에 아무나 골라서 가지 말고 멀리 가봐라. 내가 말하는 곳까지. 이렇게 보낸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안에서 그냥 때 됐으니 했으니까 동창이 하니까 하고 뭐 주변에서 하니까 급한 마음에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전체적인 하나님의 원리 하나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죠? 여러분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주례를 맞는데 요즘은 주례 없는 것도 유행이라면서요. 근데 좀 이제 아쉬운 건 있어요. 주례가 이제 그 주례라는 것만 보면은 굉장히 뭐 약간 설교 길게 하는 목사님 걸리면은 진짜 막 땀 나죠.
저도 싫어요. 저도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식권 받아서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몰래. 그래서 일찍 끝내는 편인데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이제 이런 거죠. '아 그냥 좀 일찍 끝내줘.' 아니면은 뭐 인제 그걸 없이 하는 거예요, 요즘 추세를. 근데 참 거기서 인제 아무리 짧게 하는 목사님이든 길게 하는 목사님이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축복을 해 버립니다. 축복을.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복을 내리는 거. 하나님 대신으로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참 그 부분을 놓치고 젊은 세대들이 스킵하는 거, 뭐든지 스킵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간략하게 만드는 거, 미니멀라이즈를 해서 그 가치를 까먹는 거가 가끔 보이면 뭐 억지로 뭐 말릴 수는 없겠지만 가끔 아쉬워요. 그런 부분. 그 뒷문장 그건데 사실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또 그 가운데서 근데 클래식하고 또 그 가치를 아는 젊은이들은 그걸 붙들더라고. 꼭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례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건 정말 성심성의껏 또 하면서 저도 막 도전받아요. 근데 이 원리 사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결코 주님이 합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멋있는 말이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든 상황이 살면서 온다니까요. 잘 안 되는 상황. 그 남자를 못 만나고 그 여자를 못 만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남자가 눈앞에 안 보이고 그 여자가 눈앞에 발견이 안 돼. 그러면 너무 결혼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걸어가는 거, 그게 올바른 모습이란다. 이게 성경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결혼에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결혼 그러면 환상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는 막상 얘기해봐야 아는 부분인데 얘기해도 잘 얘기 안 해주죠. 얘기 듣는 건 맨날 뭐 예식장 어디 잡았다부터 해서 뭐 집을 어떻게 구했네부터 해서 어머 뭐 거기 갔어 결혼 그 겉에만 보면 인스타 올라오는 거 보면 행복해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하기 이전에 처녀나 총각들은 보면 환상과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야, 결혼은 엄청난 좋은 거구나. 사실 그게 모든 걸 풀어줄 수 있구나. 이런 환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모든 것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건 아름다웠다고, 에덴 동산에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타락하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오염됐다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성도 타락됐고 사회도 타락하고 정치도 타락하고 경제도 타락하고 문화도 타락했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유독 결혼만은 타락했다라는 생각을 까먹는 것 같아. 결혼도 같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신, 원래 목표하신 그 결혼의 모습을 유지하는 가정은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결혼만 하면 완벽한 행복을 느끼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심하죠. 결혼만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결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게 크리스찬의 결혼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요, 여러분, 우리 집, 우리 가족 챙긴다고 오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본다 그러면 사실은 불신 세계 속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가치의 외침이 있습니까? 가정이 최고다. 가정 행복이 최고다. 가족이 최고다. 그러면서 뛰어다니는데 가정이 깨지죠. 그러면서 뛰어다니는데 자녀가 어느 날 술 먹고 있고, 그러면서 뛰어다니는데 남편이 뭐 딴짓하고 있고, 열심히 가정 했는데 가정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인정 안 한 거야? 가정은 타락됐다. 가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까먹고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내가 주님께 먼저 나가는 부분, 배우자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부분, 이것들이 선제돼서
회복된 사람과 회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가정의 회복은 결과물로 오는 거지. 가족 우리끼리 뭉치자. 뭉쳐서 됐디까? 뭉쳐서 됐으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가 없죠. 뭉쳐서 됐으면은 가정이 뭉쳐서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뭉쳐야지 얼른 가서. 안 되잖아. 그게 뭘 까먹고 있는 거냐? 야, 회복된 남자와 회복된 여자가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가정이다. 이 프로세스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는 것부터 추구를 합니다. 근데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 걸, 구성원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걸, 구성원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 걸.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인간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회복이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가정 회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금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전체가 행복하게 합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했을 거라고. 근데 점점 어떻게 기도가 좁혀집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형제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좁혀지지 않습니까? 뭘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스스로도. 인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저절로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야지 맞다고. 근데 그게 되기 전에 결혼에 대한 환상과 결혼에 대한 기대감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결혼 준비 1년 정도 한다고 쳐. 1년 사이에 푹 빠져서 들어가면 가정이 확 변해 있을 거라는 그 환상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갔을 때 무너지는 거죠. 예식은 1시간 반이면 끝나. 근데 우리 가정은 1시간 만에 안 변하죠. 똑같아. 시어머니 그대로고 시어머니 말고 뭐지? 시아버지 말고 또 반대쪽 누구야? 아버지, 장모님 똑같은 거 아니야? 어쨌든 다 똑같아. 양가가 똑같아. 날 보는 눈치나 똑같아.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할수록 더 실망의 골짜기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가정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은 쓸데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죠. 가정이 왜 쓸데가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최소한의 내게 주는 만족과 유익이 있어요. 가정은 이런 것들, 한마디로 가정이 있음으로 내게 주시는 최소한의 유익, 내게 주시는 기초적인 감사,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가족의 소중함, 이걸 느낄 때 내가 가정이 참 하나님 주신 가정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동적인데 좀 슬펐어. 뭐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어릴 때. 근데 그때 뭐 어릴 때니까 아빠의 중요성을 모르죠. 근데 아빠가 돌아가고 났으니까 친척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도와주더라는 거야. 오히려 학대하고 친척이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이제 스님 출신인데, 스님 출신이 맞나? 하여튼 그쪽이에요. 우리 쪽 아닌데 집에 와가지고 막 물건 막 부수고, 그죠? 하여튼 뭐 다 뜯어가고 공포심을 막 조장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친척이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친척이 이럴 수 있냐,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야, 아버지가 가정에 참 중요한 보호막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돈이 많아야 돼, 뭐 아니면 교통이 편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딴 거 없이 이거 얘기합니다. 야, 혼자 사니 치근덕거리는 사람도 많고 참 밤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막 이런 거 대부분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무시하고, 그죠? 이런 것들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모르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이게 참 그때 몰랐는데 참 내 아버지, 우리 남편이 있었던 게 참 귀했구나.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분이 뭐 자기 아내가 있을 땐 몰랐는데 없고 나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함정이, 야, 그땐 없었는데 지금은 있구나. 그때 사라지고 나서 상대방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최소한의 유익을 얘기한 거거든요. 가정에 주는 최소한의 유익인데 이것 말고도 가정에 주는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감사할 거리들이 있죠. 그 가정에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고
인간이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된다. 그리고 결혼이 나의 최고의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 지상주의에 빠질 염려가 없고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원칙을 내세워서 희생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건 원리죠. 원리라고. 그 원리인데 이거 깨면 안 됩니다. 이게 깨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게 깨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일을 치르게 됩니다. 뭐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요 원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다. 이걸 지켜야 된다만 계속 주장하는 거야. 뭘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원칙만 주장하는 거죠. 딱딱하게. 그러니까 뭘 모르고 있냐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깨질 수도 있구나. 이걸 까먹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난 이걸 지키고 싶지만 이게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럼 이거죠. 깨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우리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깨지고 난 다음에 원칙이 깨졌어요? 그럼 항상 그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야, 내가 거봐 원칙 지키랬잖아.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거봐 내가. 거기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야 운전 조심해서 해. 음주운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이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소홀히 했어요. 뭐 술 마시고 운전했어. 그래서 교통사고 났어. 피 흘리면서 막 쓰러져 있어. 그 사람이. 그럼 거기 가가지고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사실은 응급실을 데리고 가야죠. 그죠? 피 철철 나고 있는데 그게 우선인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거봐, 야 술 먹고 운전하지 말랬지. 거봐, 몇 병 마신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싸다. 야 이런 사람 도와주면 안 돼.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하면서 유튜브 열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음주운전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가 어유 저거 동맥이야?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졌어. 가정이 지금 교통사고 났어.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 났어. 거기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야 거봐 저런 가정 도와주면 안 돼. 진작부터 말 들었어야지.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니까요. 가정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저런 가정은 한 몇 명 죽어야 정신 차린다고. 그리고 저거 도와주면 안 된다고. 도와주면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게 잔인한 원리주의자 생각이거든요. 저 원칙만 갖고 내세우는 거예요. 악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리저리 내가 깨질 수 있다. 원칙 중요하죠. 근데 이리저리 깨질 수 있다. 깨졌어. 그 다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깨지고 나면은 사실은 그때는 원칙을 얘기할 때예요? 아니면 이 사람부터 살릴 때예요? 살리는 게 먼저지. 그냥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조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겁니다. 이혼하지 마라. 근데 이혼한 사람들도 챙기는 거예요. 결혼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그럼 결혼했어. 그러면 뭐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길을 알려주고. 교회는 두 가지를 같이 갑니다. 술 마시지 마라. 술 먹었어. 중독에 빠졌어. 그럼 그 사람들 가이드도 같이 알려줘. 그럼 이걸 잘못 보면 뭐야? 술도 용인하는 거 아니야? 마셔도 되겠네. 아니야. 두 가지 같이 가는데 이쪽 얘기하는 거라고. 술 마시고 있는 사람에게 치유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이제 인도하는 중이라고. 이걸 착각하면 안 되죠. 뭐 인정하는 거네. 아니라고. 두 가지 항상 간다고. 원칙이 있지만 원칙이 깨져서 피 흘리고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는 모습으로 가는 게 그게 어떻게 용인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지. 그 착각을 애매하게 사용하는 그 애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 아니니, 뭐이거 포용 아니니, 웃기네. 이 사람 지금 주워갖고 지금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돌이키고 싶은데 어려운데 돕는 과정인데, 뭐 이거 그럼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덩어리 삼아서 이거를 묶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완전 비약적인 논리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쭉 옵니다. 그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참 이게 예수님한테 질문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오늘 내용이랑 비슷해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뚱딴지 같은 질문을 예수님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근데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혼해도 됩니까? 요 얘기를 쓱 던진다고. 그게 순수해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을 왜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주석에도 얘기하는 게 뭐냐? 결국 예수님께 함정을 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건 뻔해요. 함정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당시에 통치자가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혼을 했죠.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한 건데 요거를 누가 보고 이거를 누가 틀렸다고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정신 차리라고. 그 침례 요한을 이제 죽이죠. 헤롯이. 목 잘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야. 통치자가 벌써 그걸 했거든. 그리고 그거 얘기하다가 침례 요한이 목 날라갔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슬쩍 뭐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함정 팔려고. 그래서 헤롯이 귀에 딱 듣고 야 예수님 잡아라. 이 얘기 이제 하게 하려고 이제 모략을 꾸몄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딱 듣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야 모세가 뭐라 그러든 이렇게 딱 얘기해요. 율법엔 뭐라고 써 있는데 요 얘기 딱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갑자기 지네들이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갑자기 되게 순수하게 다시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왜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하라고 했는지 알아? 니들이 못돼 처먹어서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원칙인데 근데 이제 이혼이 안 되는데 이혼 증서를 쓰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당시 사회가 너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완악하냐? 너무 못돼 가지고 여자들을 하나도 보호해 주지 않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이런 거죠.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어. 반찬이 왜 이렇게 짜? 그죠? 뭐야 청소가 안 돼 있어. 뭐야 이거 소파에 먼지 뭐야? 나 아침밥을 태워? 뭐 너를 태우기 전에 빨리 안 나가? 막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남성 중심 사회죠. 사소한 이유로 얼마든지 지 기분에 내키는 대로 여자를 툭칠 수가 있었어. 여성의 인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다시 보고 싶어. 오후가 되니까 보고 싶어. 배고파. 밥을 누가 해주나? 다시 불러와. 그러니까 여자는 어떠냐면은 버렸다가 주웠다가 버렸다가 주웠다가 이걸 반복하는 그 피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들에서 놔둘 수 없는 거죠. 모세가 어떤 제도를 썼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이게 여성 보호 차원이거든요. 왜냐? 이혼 증서를 한 번 써주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다시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가 기분에 따라서 야 나가 써주고 하면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 다시 똑같은 그 난폭한 남자를 만날 기회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 여자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함부로 여자 대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 써준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 21세기로 넘어와서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고. 우리 맥락에 적용해 보면 우리 가운데 결혼을 했어. 남자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 진짜 미친 거야. 제가 한번 그때 이런 것도 봤어요. 결혼했어. 와, 죽자사자 막 거의 막 교회 같이 다니고 막 내가 너를 위해서 막 그죠. 근데 막 결혼하자마자 막 갑자기 싹 바뀌고 막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근데 이제 결혼했네. 남자가 여자를 멍이 들도록 패는 거야. 이런 남자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지. 들어갈 때마다 패는데 오늘 어디가 멍들까? 근데 얘기하는 게 야 형경에 무조건 이혼은 하지 말래.
그럼 무조건 맞고라도 살아야 돼요? 뭐 가까운 도장이라도 다니고 막 그러면 네가 막아봐 막 이래야 돼요? 그건 잔인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돌볼 마음이 전혀 없네? 그 여자 입장에선 삶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 그 자체야. 노예 같은 삶이야. 이걸 계속 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중독이야. 남자가 중독이야. 인격적인 관계와 대화가 전혀 안 돼. 근데 같이 살라고? 같이 살라고 계속 강요한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이거는 그 여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야? 오로지 원리 원칙만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 무조건 해 이런 거죠. 냉철한 인간이죠. 같이 못 살죠. 그럴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 근거. 더 이상 인격적인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가정이 유지가 안 될 때. 그래서 성경도 이혼의 가능성에서 얘기하죠. 15절 보면 7장 15절.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가는 게 아니라고. 가는 거라고. 그죠? 아, 오늘 이렇게 잔인하지 오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제 투트랙을 얘기하시죠.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저히 인격적으로 살지 못할 때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죠. 네가 너에게 있는 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삶을 도외시해버리고 개인의 삶을 완전 무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크게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 많은 순간에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I'm right, you are wrong 이거죠. 이게 인생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맞았고 넌 틀렸어 보여줄게. 이게 진짜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1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랑 오늘 바리새인 많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대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뭐 일주일에 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드렸다. 이게 뭐냐면 I'm right. 나 겁나 옳거든. 이런 거죠. You are wrong. 저 세리가 어떻게 나랑 같은 줄에 서 있지?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면에 세리는 어떠냐? I'm wrong이죠. 저는 틀렸습니다. 그죠? 세리와 완전 다르죠? 나는 죄인입니다. I'm wrong이에요. 난 잘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평가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옳다라는 평가가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도다, you are right 하고 해준 분은 세리란 말이야.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I'm wrong 하고 갈 때 그런 자세로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you are right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자세로 가야 돼. 난 틀릴 수 있구나. 그래야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 뭐냐? 그대로 살아라. 복 받는다. 근데 그대로 못 사는 상황이 터졌어. 외적인 요인이든 난 잘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막 그지 같아. 난 잘 살려고 했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졌어. 깨졌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깨진 거기서부터 시작하여라.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깨진 거기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빙자를 해서 말씀을 빙자로 원칙을 가지고 막 희생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삶에 일어나고 있는 정황들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마음 그걸 품을 줄 아는 부드러운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인데 재혼의 문제인데 성경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재혼을 통해서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도 기대를 걸지 말아라. 재혼 지상주의도 갖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저히 인격적으로 살 수가 없어. 저 사람이랑 막 중독이야. 그리고 막 뭐 말이 안 돼. 노예 같은 삶이 일어나고 있어.
그럴 때는 살 수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거 말고 기준이 내가 생각할 때 '아 이 남자보다 이 여자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하고는 안 되겠는데.' 요런 수준, 요 정도의 수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혼하는 게 맞아? 그 얘기입니다. 나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봤어요. "왜 재혼해?" 그랬더니 "왜 재혼을 생각해?" 그래서 "아 남자가 너무 심심해." 뭐 이런 거. "아 여자가 너무 심심해." 그래서 막 이혼을 생각하고 재혼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의 뿌리는 뭐냐면 이 관계를 깨면 환상이 있는 거죠. 다른 만남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은 진짜 행복할 거야. 그 인격적으로 중독이나 노예나 지옥 같은 삶이 안 벌어졌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헤어진다는 거 악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굉장한 균형을 갖추고 있죠. 그죠?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최대한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재혼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 재혼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재혼은 사별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죽거나 배우자가 이제 하늘나라 가고 이런 재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관계인데 그걸 지가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얘기하시죠. 결론을 얘기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것만 읽으면 예수님이 재혼의 가능성을 완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야 재혼에 대해서 환상을 걸지 마. 재혼에 대해서 환상을 버려. 재혼을 통해서 더 행복해질 거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처녀나 총각이 처음에 초혼을 합니다. 처음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있냐면 희생이란 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희석되긴 하겠지. 근데 처음에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참자가 서로 있다고. 서로. 그래서 희생과 희생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두들겨 맞거나 중독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지가 더 큰 행복이 있을 거야라고 재혼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혼하고 재혼한다 그러면 재혼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희생이라는 초원에서 이제는 뭐냐면 내가 더 행복해져야지 너를 만났으니라 넘어가 이익이 돼요. 그래서 희생에서 이제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이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한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해 줄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얘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살다 보면 항상 서로 이익만 주는 건 아니잖아.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죠. 서로가 용납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내가 재혼했는데 그럼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희생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맥락이 뭐냐면 행복하지 않더라도 지금 너가 너에게 주신 가정, 너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가 그럼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게 좋지 않니? 이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력적이거나 막 중독에 쩌들어 있거나 노예처럼 널 다루지 않는 이상이라면 그거 아니라면 그냥 살거라. 굉장한 투트랙이죠. 굉장한 균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재혼을 통해서 혹은 결혼을 통해서 모든 걸 갖추려고 해. 그러니까 욕심이 나고 그러니까 싸움 나고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모든 사람이 갖춘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이 장애를 입었어. 예를 들면 뭐 눈을 잃었어요. 그럼 보이지 않아요. 그럼 다 그냥 몸을 다 그냥 죽여야 돼요? 어떻게든 살죠. 그죠? 눈이 장애를 입었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자기 눈이라는 거. 내 눈이 안 보이지만 내 눈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간다고. 수류탄 사고로 막 팔을 잃었어. 그럼 뭐 사실은 뭐 의수랑 의족하는 길밖에 없죠. 내 팔, 내 다리. 팔이 다시 자라진 않으니까. 다리가 다시 자라지 않고. 그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야. 그때는 의수와 의족을 껴가면서 또 내 다리, 내 팔 이러면서 살아간다고.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고 장애가 다 있죠. 인생 살다 보면 장애가 입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 결정을 원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결정이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 부족함을 딛고 장애를 안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의지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맥락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을 잃고 수류탄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결혼이 장애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결혼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행복해질 수 없고 아무리 지나도 야 이거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되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면 안 되겠니? 그 얘기입니다. 너가 지금 느끼기에 결혼이 장애라고 느끼고 가정이 장애라고 느껴?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 보면 안 되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엉뚱한 환상 갖고 있지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문제인데 만약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얘들은 어떡하겠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자녀들 생각해봐. 아, 네가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그 자녀들은 이거예요. 그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게 삶 가운데 그런 장애를 입었을 때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믿음 생활 되게 잘해. 근데 제가 볼 때 불순종한 것도 없어. 참 성실해. 그 신앙생활도 잘했어. 근데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더라고. 도저히 회복 가능성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장애처럼 받아들이더라고. 그냥 내 눈, 내 다리처럼. 그리고 충성되게 그냥 걷더라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걸 봤습니다. 마치 호세 옆에 고멜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반면에 똑같은 사람이야. 별로 문제가 없었어. 사실 뭐 그냥 되게 평범해. 근데 가정에 장애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내게 주신 사명 이거보다는 가정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버리겠다. 이 가족에서 많은 것을 얻어버리겠다. 지금 가족이 나에겐 전부다. 여기에 꽂히니까 사실은 가족들도 안 알아주고 자기 몸만 부서지고 나중에는 사명도 저버리고 훨씬 더 비참해지는 모습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가족, 가정. 사실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유형의 가시를 주는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사실 모든 것을 다 준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삶의 가정이라는 장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걸 딛고 일어서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입니까? 가정이라는 장애를 여기고 네가 기도하면서 품고 가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굳은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그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뭐 이런 거. 근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이면 이제 여러분 결혼의 한계가 보이죠. 결혼의 지상주의가 참 위험하다는 걸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열리냐면 그래 이 남편도 실수할 수 있지. 아내도 실수할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품게 돼버린다고. 그죠? 내가 너랑 어떻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중이구나 이 사람도. 그러면서 완성이 되어지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원칙을 내세워서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네, 아픔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내 아픔에서 출발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원칙을 따지느라 한 번 더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장애 같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가정이라고 하고 그 장애가 나의 결혼이라고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내 몸이구나. 내 몸의 일부구나. 그러면 이게 참 재혼이라는 환상, 결혼이라는 환상, 이혼이라는 솔루션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을 만나면 더 좋아질 거야라는 그 환상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어디서부터 손들지 모르겠죠? 그때 제일 먼저 손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나부터 손대시기 시작한다는 거야. 오늘 주님이 손대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손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받은 감동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번져서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도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과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